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비판하는 데 머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비판이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키르케고르가 말하려고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요. 새와 백합에 대한 강화를 주기도문과 연계해서 주석을 달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여기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그것이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키르케고르의 용어로 옮긴다면 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냐? 유한한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사회 밖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 사회라는 존재밖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뭐의 규칙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 밖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묻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사회의 규율과 보편적 원리를 지키는 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나무와 나뭇잎과의 관계와 같아요. 나무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사회는요, 퇴출된 적이 없어요. 영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나뭇잎과 같아요. 사계절이 지나면 나뭇잎은 썩어서 떨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뭇잎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사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존속 가능하게 해주고 너를 생존 가능하게 해준 이 사회에 너는 기여해야 할 존재야 라고 하면서 사회나 국가는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당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키르케고르가 보수 진영, 심지어는 그런 국가 권력에서 키르케고르의 사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인간이 자유로우냐? 인간은 영원에서만 자유롭다. 왜냐? 영원에서는 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가족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에서만 개인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단독자를 강조합니다. 영원에서만 개인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 속에서 그 영원을 살아내요. 그게 바로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순간이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순간은 시간과 영원의 종합입니다. 그에 의해서만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그는 사회의 규범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원하는 바를 살아내는 삶을 삽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관적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분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출간될 예정인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내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과 순간의 개념은요, 키르케고르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간은 시간의 원자가 아니고 영원의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했을 때는요, 카이로스의 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가장 이야기했을 때 흥미진진한 대화가 가능한 주제가 뭐냐? 공공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신학과 키르케고르는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르케고르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본헤퍼였어요. 본헤퍼는 키르케고르의 제자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키르케고르의 일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너무 단독자를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저놈은 공동체성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나를
비판할 것이다.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를 몰라보고 하는 소리다.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내가 작품을 써야 된다. 그 책을 이름하여 사랑의 역사라 부른다. 사랑의 역사는 키르케고르가 단독자를 제시하면서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인이 예측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공동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공적 담론과 키르케고르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뭐고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변혁이 어떻게 불러오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회에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가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은 이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느 정도 방대하느냐? 제가 사실은 약 한 15년가량을 키르케고르 작품을 자꾸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키르케고르 작품을 다 읽었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묻고 대답을 한다면요. 약 한 50% 정도 봤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번역을 한다 그러면 저 혼자는 번역이 불가능한 양이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번역한다 해도 다 번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이 모든 번역을 완간하는 것을 목표로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제가 힘들게 공부했듯이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다 설명을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대로 이것을 강좌를 개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9월부터는 강좌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강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현재 이거를 전부 다 성경 공부 교재로 현재 만들려고 지금 제작 단계에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합교를 돕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8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가 약 한 80%에 해당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이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키르케고르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의 세인트 올라프 대학에 키르케고르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약 한 19,000권의 키르케고르의 그 책이 관련된 책이 있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 키르케고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한국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덴마크에 유학 갔다 오고 이 작품들 연구하는 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실제로 번역해서 옮기고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대로 된 연구 논문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돕는 것이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사실 스타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국가에 단체가 등록되진 않았고요.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으나 비영리법인보다는 공익법인으로 출발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에 의하면 공익법인으로 돼야 실질적 연구가 가능하고 그런 MOU 체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 예정이고요. 연구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미션 펀드로 연구소 회원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연구소 회원이 되는 방법은 매월 1만 원씩 미션 펀드로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분마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신간이 나오게 되면 신간을 다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간이 나오면 발송해 드리고 교육 강좌가 있을 때 모든 부분들 같이 공유 드리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 고려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책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기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책은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오해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오해는 뭐냐면 키르케고르의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목사님은 성서는 인용하지 않고 키르케고르만 말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왜 그 키르케고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런 오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제가 키르케고르
이유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성서의 말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저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른 사람은 사다리를 버려야 하듯 내 글은 버려지기 위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서의 이해가 깊어진 사람이 있다면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글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비판하는 데 머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비판이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적어도 그런 대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동감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작품을 1800년대 작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언어로 4차 산업혁명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재발굴하여서 한국 교회에 적용해야 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유익한 사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희망을 안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